또 교사들에게 선물 하나씩 이렇게 목사님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빠진 사람이 식당 준비한다고 빠지면 손해봅니다. 김혜주 집사님, 박재희가 빠졌는데, 저번에 보니까 장학금 수여할 때에 안 온 사람에게 장로님이 장학금을 안 주시더라고. 오늘 선물을 줘야 되는 날인데 오늘 빠진 사람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이 뭡니까? 찬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요 교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절반은 대답하고 절반 대답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물어볼 때 대답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찬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보경이 친구도 클라리넷을 잘 분대요. 그래서 저희 애가 두고 가는 클라리넷이 있는데 오늘 저한테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열어봤더니 하도 오래 안 버려가지고 피스도 없고, 그게 대나무가 아니고 갈대잎, 갈대지요. 갈대 잎으로 하여튼 갈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대나무가 아니래요. 하고 그것을 쪼아주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 얘야 고쳐올게 그랬더니, 목사님 고치는 것보다 괜찮은 중고 하나 사는 게 싸게 먹히겠습니다 그러는데 1월 17일자 2014년도 금요일 날 국민일보에 실린 18면의 스포츠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커쇼, LA 다저스의 메이저리그 투수 커쇼라고 하는 클레이턴 커쇼, 우리나라 선수가 있지요. 같은 선수, 같은 이 LA 다저스 안에 류현진보다 나이가 한 살 작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현역 최고 투수로 꼽히는 LA 다저스의 클레이턴 커쇼가 메이저리그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지금 기사를 제가 읽습니다. 역대 투수 최고 몸값은 물론이거니와 전체 포지션을 통틀어 연봉이 가장 높은 선수가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16일 다저스와 커쇼가 7년 기간 동안 2억 1,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쉽게 말하면 2,300억. 제가 계산을 내봐서 오늘 계산기 가지고 이게 좀 써봐야 되니까 1년에 330억. 한 달이면 얼마냐? 28억쯤 되는데 인센티브 해가지고 한 달에 30억. 그럼 그 친구가 한 달에 지금 야구 안 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던지는데 금액이 상상이 안 갑니다. 어머니가 커쇼가 어렸을 적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이름이 마리안인데 이 커쇼를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 성실하게 근면적인 것을 모범을 보여서 이 커쇼가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 커쇼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여자친구 이름이 엘렌 멜슨입니다. 이 아내를 통해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된 커쇼는 아내를 통해 봉사하는, 선교하는 정신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한 커쇼는 기독교 간증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스스로를 공 던지는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2012년도에는 아예 커쇼의 도전이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공을 던져서 삼진으로 잡을 적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얼마씩요? 100불씩 선교비를 만드는데 7, 8명 잡으면, 또 자기가 던졌을 적에 삼진을 잡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 커쇼처럼
나도 기독교인인데 나도 선교하겠어. 선교 헌금을 100불씩 200불씩 엄청난 돈을 거치게 되면 훈련이 끝나자마자 아프리카나 이런 단체에 가서 선교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한 달에 30억. 네. LA 다저스는요, 세금을 적게 내는 곳이라나요? 보통 30% 세금을 떼는데 20%도 세금을 안 낸다고 합니다. 선행을 베푼 메이저 리거에게 주는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을 역대 최연소로 받은 선수가 바로 커쇼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은 아주 심오하고 아름다운 신앙적 체험을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기쁨, 슬픔, 두려움,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참회, 그리고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찬양, 이 모든 것은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과 거의 흡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편은 구약의 모든 신약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시편에 두드러진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 다스리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주로 뭡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고, 또 뭐가 주로 시편에서 주로 나오지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비교해서 주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본문도 내용 그렇습니다. 시편 150편은 150편 가운데 거의 50편은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몇 편 썼는가 하게 되면 73편 썼습니다. 73편 썼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몇 편? 2편.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0편. 모세가 하나, 헤만이 하나, 에단이 하나. 더해보게 되면 100편쯤 되고요. 나머지 한 50편은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특히 시편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져 있는데 몇 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5권 나눌 수 있습니다. 5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편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본문 끝절인 41편까지를 1권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3편부터 42편부터 72편까지를 2권, 그 다음에 73편부터 89편을 3권, 그 다음 4권은 90편에서 106편, 이건 제가 지은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제가 질문합니다. 시편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5권이라 그러면 성경 무엇과 비슷합니까? 모세오경과 거의 흡사합니다. 1권은요, 1권은 누가 쓴 시입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시편 1권 1편부터 41편까지는 거의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면 모세오경 가운데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창세기지요. 제가 물어볼 때 빨리빨리 대답을 하세요. 오늘 제가 볼 때 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목사님 설 아닙니까? 다음 주에 무슨 설입니까? 설은 이번 주 중에 있지. 이번 주 금요일이 설이잖아요. 예, 아니에요? 이번 주 금요일이 설이고 우리는 연휴를 어디까지 끝내야 됩니까? 토요일까지가 연휴지요. 그 다음날 주일은 뭡니까? 주일입니다. 그러니 설이 언제 있다고? 이번 주에 있지요. 다음 주는 설이 아닙니다. 다음 주는 맛있는 거 안 나와요. 예. 그럼 언제 나올까요? 오늘 나오겠지요. 맛있는 게. 떡이 나오든 고기가 나오든 제가 분명히 오늘 볼 때 뭐가 나옵니다. 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시편 1권은요. 창세기에 해당되는데 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창세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창세기가 무슨 내용이지요? 창조잖아요. 창조. 무슨 창조? 무슨 창조? 무슨 창조요? 아니 제가 틀리니까 자꾸 물어보지요. 아이 참. 여러분 천지 창조보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창조가 뭡니까? 인간 창조지요. 천지 창조 이거를 우리 보고 누리라고 주신 거고 누구에게 누리라고? 우리 보고 누리라고 주신 거고 자꾸 천지 창조가 무작합니까? 우짜자는 느낌입니까 지금? 천 창조가 아니고 무슨 창조? 인간 창조. 자꾸 물어보면 또 하고 물어보면 또 하고. 예.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1권이라 그러는데 이것의 주로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창세기 내용인데 인간 창조에 대해서 썼습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내용을 주기 위해서 썼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 지었지.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내용이. 그러면 시편 41편까지가 1권이면 41편은 결론이지요. 39편, 40편, 41편이 거의 1권의 결론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거는 뭡니까?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출애굽기지요. 출애굽기 내용은 뭡니까? 예? 떠나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말하기는 많이 알아요. 우리가 이것도 들은 것도 저도 들은 것도 있고, 예,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자 하는 이 뭡니까? 구속적인 역사지요. 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대답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해를 아무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냥 2권 같은 경우는 2권이 몇 편까지라 그랬습니까 제가? 예, 42에서 72까지인데 주로 누가 썼습니까? 다윗과 아삽입니다. 주로 다윗과 아삽이 썼어요. 예. 다윗과 아삽이 주로 썼습니다. 보면 쭉 내용이 주로 그래요. 예. 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다윗과 아삽이 썼으면 이걸 누가 편집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지금 장로님이 유년축이라 공과책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원호 장로님께서. 그러면 저자는 누굽니까? 이원호 장로님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어떻게 됩니까? 편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타가 나면 수정해야 되고 이게 다 사파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고 빼야 되고 이것을 편집하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 누가 썼다고요? 다윗 썼으니까 편집자가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라니까요. 예? 다윗이고요. 그러면 2권의 저자는 제가 말씀드린 다윗과 아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권은 편집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2권이 주로 누구일 것 같아요? 2권, 3권을 거의 합쳐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아니라니까. 다윗을 엄청 좋아하는 모양인데, 예.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예. 자, 그러면 힌트를 드리면 이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내용은 제가 주해적인 설교를 할 겁니다. 예. 해석적인 설교를 할 것이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괜찮았던 왕이 누굽니까? 금방 나왔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죠. 어디 쪽에 속합니까?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이런 물어보면 무조건 남쪽 하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예? 여로보암부터 몽땅 모든 왕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왕들이고, 남쪽 왕도 됐습니까? 가끔 선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 선한 왕 가운데 누가 한 사람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또 괜찮은 왕이 누가 있지요? 예? 누가요? 뭐? 문하세군이에요. 예? 히스기야 왕하고 또 괜찮은 왕이 누가 있습니까? 요시야지요. 요시야. 여러분, 이스라엘 그 왕들 열왕기서를 쭉 보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괜찮은 왕을 꼽으라 그러면 딱 두 사람밖에 거의 안 나옵니다. 누구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이 사람들이 2권과 3권을 뭐 했을 것이다? 편집했을 것으로 거의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뭐 남았습니까? 4권과 5권 남았지요. 이것은 왕들이 썼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럼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선지자지요. 선지자면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눈물의 선지자면 누가 있습니까? 또 자기도 아는 선지자 다 나옵니다. 예. 눈물의 예레미야보다 어쩌면 더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은 네 개입니다. 네 자입니다. 그렇지요. 느헤미야입니다. 또 이것을 편집할 만한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누굽니까? 학자거든. 애들은, 우리 이쪽 애들은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 여기서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 말을 너희들이 목사님이나 평생 동안 예수 믿어야 되는데 평생 동안 들을 것 중에 가끔씩 나와지는 내용들이야. 이 내용들이. 1권은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편집했습니다. 2권은요 히스기야나 또 요시야 왕이 편집했을 것을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4권 5권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선지자나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요 언변이 좋았습니다. 학문이 뛰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능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더 아닙니다. 에스더 선교회장님 에스더 아니고요. 에스라. 예. 따라서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느헤미야, 에스라. 상당히 성경에서 여러분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계명성 하니까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우리 자꾸만 예수님만 찾으면, 어제는 제가 늦은 시간에 그건 다음번 해야지, 오늘 이거 하기에도 시간이 없어 안 되고, 예. 암을 떠나보내고 예방하고 암이 찾아왔을 적에 제일 잘 이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7가지 중에서요 2가지만 꼽으라 그런다면 한 가지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웃는 것. 둘째는 뭘 것 같습니까? 둘째는 이게 여러분 1, 2번째 가는 겁니다. 둘째는요, 이 웃음은 일본에서 암을 치료하는 15가지 중에 7번째 들어가는 치료법이에요. 웃음 치료가 암을 치료하는 법 중에서.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밝힌 것 중에 제일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좋은 습관을 가진 자와 함께 놀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려 그러면 신앙 좋은 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토요일 되면 놀고 늘 토요일 되면 내일 거룩한 날을 주일을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저와 함께 읽을까요? 1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다시 한 번 더요. 다시 한 번 더. 가사가 아니고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참 말씀이요. 1권의 결론적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1절 뭐랬습니까? 건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지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말합니다. 그를 살게 하시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2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는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는다. 3절 같이 읽을까요?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를, 어려운 자를, 세상 제일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이 직장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사모님께 문자를 보낸 거예요.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 면접관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다 기록본이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여러분, 무릇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자 하면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 좋은데 예수만 안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 말을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를 안 베풀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자를 은혜 가운데 붙드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악하게 하지요. 예수 안 믿는 것만 빼고 다 좋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나쁜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그 사람 마음에 내가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해서 그 사람 마음에 들지는 모르나 주를 섭섭케 하면 그 사람께 은혜를 받을 줄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서 붙드시고, 우리는 생각할 적에 병상에 더러운 병 걸려서 누워 있으면, 여러분 그 밑에 내용 보시겠습니까? 5절 보실래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뭐하기를?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 죽고 야 그 이름 언제 없어질까 한번 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봐라, 저 병 걸리지 딱 죽는다 저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병상에서 그를 어떻게 하시고? 붙드시고. 할렐루야. 예.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40편 가볼까요? 40편, 우리 지금 41편이죠. 40편 보게 되면 15절 보십시오. 15절.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쫓는 자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야, 너 망한다 임마. 너 병상 누웠지. 너 더러운 병 걸렸지. 너 죽는다. 너 이름 곧 산 잊어버릴 거야. 너가 살아난다고 웃기지 마.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신뢰하여 정말로 믿을 수 있어서 이 말이죠.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어떻게 했다?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나의 편이 없을 그때에도 이 말이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이지요. 아내까지 엘리바스랑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욥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이런 일이 그냥 생기는 줄 아나? 자식이 막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끊어지기가 무섭게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또 다른 하인이 와가지고 둘째 아들 죽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셋째 아들 죽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이 불났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소떼 양떼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전염병 다 돌았습니다. 살 수가 없지요. 자기 몸에는 지금으로 치기는 피부암이 도져가지고 도진 게 아니라 피부암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뭘로 긁었다 했습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을 사탄에게 던져놓지 않습니까?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저는 2014년 제 첫 주 설교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설교. 온갖 일이 뜻대로 되는 이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사탄에게 던져도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죽 믿으면 욥을 사탄에게 던졌을까? 자식이 막 죽어나갑니다.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일어설래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나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내가 신실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막 비웃습니다. 하하 조롱합니다. 너 병 낫는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그때 우리가 할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두가 안 된다. 일어설 수 없다. 그 병은 못 고친대 라고 말을 할 적에도 내 친구까지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떡을 떼던 내 친구들도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4년
이 한 해는 우리 모든 찬양맨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병상의 생활을 붙드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이 바닥났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어떻게?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내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봉하게 된다. 이 말은 싸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긴다는 거지요. 12절 말씀에 11일 12절 말씀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우리와 싸울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서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지막 고백이 뭐가 되겠습니까?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자녀의 하나님,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니지요? 성경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지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13절 여러분들 송축할지로다만 읽으십시오. 그까지만.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끝까지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014년 한 해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큰 은혜를 갈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찬양맨 될 수 있도록. 내가 구한다고 될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구한다고 이루어질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구해도 안 될 거야? 귀신이 주는 생각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여호와 아버지 앞에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혹 내가 실수하여 내가 병상에 있을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심을 믿고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2014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해서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든 찬양맨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심을 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없어도 생활의 11조라도 드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10의 1조를 드리매 아버지 이들을 복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의 생각에서 예물을 드리며 준비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만배로 갚아 주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